387장입니다. 통합찬송 440장,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라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입에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에스겔 16장 25절부터 23절부터입니다. 23절부터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 16장 23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갑자기 솔로몬과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한 축복을 넘어서 이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들. 어제는 마치 그 갓난 아이이지만 버려진 피투성이 채로 탯줄도 제대로 잘라지지 않고 소금도 어떤 강포로 쌓여지지 않고 그야말로 피투성이 몸체로 던져진,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원치 않는 아이, 특별히 여아 같은 경우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렇게 버려서 죽이거나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묻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마치 그렇게 이름도 정해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버려진 갓난 아이죠. 근데 지나가던 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단순히 그냥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결단에 결연한 그런 말씀이셨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하시면서 그 아이의 그 연약한 것들을 돌보시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또 돌봐주심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점점 자라게 되고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에 아무런 어떤 조건도 없이 이 아이를, 이 여인을 이제 사랑하시고 그녀에게 모든 것들을 가장 화려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화려한 왕관을 씌워주셨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 명성이 퍼지고 그 화려함이 굉장히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그만큼 세워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자마자 이 여인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 명성과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오히려 행음을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제는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이 행음은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음행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치 솔로몬 시대에 금과 은을 너무 많아서 돌처럼 쓸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시절에 행했던 가장 끔찍한 사건은 주변의 모든 여러 나라들과 정치적인 정략적인 결혼을 통하여서 그 이방 왕국의 공주들이 솔로몬의 아내로 시집을 오게 됐죠. 그로 말미암아서 그녀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왔고 그녀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신당과 궁전들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온갖 잡신들이 다 모여있는 잡탕의 땅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이 아무런 보잘것없던 사람을, 이 버려진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처럼 귀하고 아름답게 세우셔서 신부로 맞이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여인이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음행으로 지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그 몸을 내어주는 이 모든 끔찍한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부터는 그런 이 여인, 이런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내용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처럼 아무것도 없는 핏덩이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그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너무나 참 무서운 혹은 정말 참 심한 그런 심판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23절에 보면 너는 화 있을진저
화이슬쟁저라고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가 한 번이 아니라 연속 두 번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 분노로 가득 차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서 그처럼 네가 가진 그 화려한 것들로 주변에 지나는 모든 남자들 이지들과 음행을 하더니 그것도 이제 부족해서 이제는 네가 누각을 건축하고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누각과 이 높은 대는 음행의 장소 혹은 우상 숭배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높은 대는 특별히 보통 이 산당 같은 경우 이스라엘 각각의 어떤 큰 나무나 높은 장소, 높은 언덕에 산당을 짓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 음행의 모습이죠. 근데 참 특이한 것은 25절에 보면 그 높은 대를 그 산당과 같은 것을 모든 길 어귀에 쌓고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산당의 장소는 높은 곳 장소,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처럼 여겨지는 곳이죠.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 이 사람,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산당을 길거리 사거리에다가 이 산당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으로 자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까지 올라가서 빌고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요즘에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 그 전복에 차려주는 그런 조그만 텐트 쳐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쳐놓고 거기에서 자신의 그 몸을 팔고 자신의 음행과 자신의 그 욕정을 채우는 모든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리를 벌려서 심히 음행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단순히 육적인 어떤 이것보다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런 음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힘이 될 만한 사람에게 철저하게 자기의 몸, 자기 가진 것들 다 내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26절에서는 애굽 사람, 27절에서는 블레셋 여인, 그 여인들조차도 네 부끄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이방 여인조차도 어떻게 저런 부끄러운 짓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길 만큼의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 음욕이 차지 않아서 28절에는 아수르, 또 29절에서는 갈대아,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죠. 애굽과 블레셋, 아수르, 갈대아, 모압, 암몬 주변의 모든 것들, 모든 나라들과 같이 다 이제 같이 연합하고 하는 또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또 그들이 섬기는 그 온갖 우상 신들,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로, 몰렉, 밀곰, 웬간 온갖 그런 우상들을 다 섬기고 그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방자한 음녀의 행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녀의 행위가 어떠하냐면 31절 끝에 보면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않다. 창녀 같은 경우는 돈이라도 받고 자신의 몸을 파는데 너는 아예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돈을 주고 아무 남자나 너와 간음하기를 행음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않다. 34절 끝에도 다른 여인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여인이면 아무리 못하는 그런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돈을 받고 값을 받고 자신의 그 몸을 주는데 너는 전혀 도리어 네가 값을 주고 돈을 주고 지나가는 그 사람을 잡고 행음했다라고 하는 거죠. 33절에 보면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고는 돈을 주고 그 창기와 같이 이 행위를 하는데 근데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앞서서 사람들이 창기에게 주는 선물은 그냥 그런 자그마한 그런 선물입니다. 그런 단어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제 여기 나오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줄 때 이 선물은 다른 단어인데 바로 이 결혼을 전제로 한 그런 폐물과 같은 그런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창녀들에게 그런 선물을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여인은 자신의 어떤 그런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육적인 욕망을 채우는 그 정든 그 사람에게
마치 결혼을 전제로 한 그런 폐물과 그 예물을 그 사람에게 주는 그런 행위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다른 여인들과 같지 않다라고, 창녀와도 같지 않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죠. 35절에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지라라고 하면서 36절에 보면 네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누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 놋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네 스스로 너의 어떤 쌓아놨던 너에게 있는 그 부귀나 어떤 동전, 그 폐물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쏟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그렇게 스스로 돈을 주고 네 음욕을 채울 정도로 했으니 결국에는 네가 가진 것들을 다 쏟아버렸고 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7절에 네가 즐거워했던, 정들었던, 사랑했던, 미워했던 모든 자들 사방에서 모아서 너를 대적하게 하고 너의 벗은 몸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며, 또 너에게 질투와 진노의 피를 돌릴 것이다 라고 39절에 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길 것인데, 39절부터 40절, 41절 말씀까지 보면 누각과 높은 데 의복, 장식품, 또 돌로, 칼로, 불로 치는, 또 41절에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여기 여러 여인은 예루살렘 주변에 다른 주변 성읍들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여러 여인이라고 하는, 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이 불타고 이렇게 참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성읍들이 그것을 보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의 원인은 43절에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했으니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돌아 보응하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적신으로 왔을 때, 피투성이로 왔을 때 아무런 값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갚거나 기억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반대로 자기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의 것들로 행음하고 음행하며 그 모든 것이 일반 다른 창녀보다도 더 못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를 정도로 그 안에 온통 음욕이 가득해버린 부정한 그 여인으로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그들이 행한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그대로 보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참 무겁고 때로는 좀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은 또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여유가 생겼었죠, 우리 삶에. 예전에 정말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교과서에 실릴 정도 때는 그래도 그 시절에 어려운 시절을 지나쳤던 어떤 우리 부모 세대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거는 무슨 옛날 시대의 그런 말처럼 여겨지지, 전혀 실감도 오지 않고 어디서 아이들이 하루에 음식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다라고 해도 전혀 실감을 못 느낄 정도로 하루에 어마어마한 그 양을 음식물을 버리면서 사는 그런 때가 우리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은 물질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졌죠. 그렇다면 질문할 것은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우리 부모 세대, 앞선 세대 그런 신앙에 비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부끄럽지만 사실 어느 누구도 대놓고 아주 당당하게 지금이 훨씬 낫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곳을 볼 여유가 없었죠. 오직 하나님밖에 볼 것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많은 여유의 시간들, 물질들, 상황들, 이것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여유의 시간들을, 여유라고 하는 그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채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여유를 세상의 것으로 채우게 되면 결국 이 음란한 여인처럼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음란이 만에 행하면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된다라고 어제 표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여유의 어떤 그 자리에 세상의 어떤 것들로 채우게 되면 결국 네 몸 전체가 그들의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아무런 여유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쫓고 구하고 간구하며 달려갈 때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여유를 준 시간, 그 모든 것들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채우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세상의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그 좀 여유의 어떤 물질, 재산, 이에 인해서 예전에 비해서 거의 1000조에 가까운 각 개인이나 가게, 나라의 그 재산, 개인 그런 여윳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처럼 여윳돈이 개인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2배에 달하는 가계 부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전에는 여윳돈이 없어서 그야말로 먹고 사는 한계선에서 바등바등했는데, 지금은 1000조에 가까운 엄청난 여유의 그런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거기에 2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유가 있어도 거기에 대한 2배의 빚이 내게 필요할 만큼 내가 계속해서 뭔가를 더 나의 그 여유에 그게 채우고 하는데도 채워지지 못한 채 결국에는 계속해서 또 다른 어떤 그 여유의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쫓겨가고 매여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 5일제라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여유로 인해서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좀 여행을 급작스럽게 많이 다녔던 그런 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가 너무나 사람들이 놀러 다니고 막 하니까 더 이상 못 움직이게 이렇게 막아버리셨다라고. 그래서 뭐 몇십 년 만에 먼지 투성이로 하도 사람들이 공장을 돌리고 움직이고 먼지를 일으켜서 산도 보이지 않던 것이 못 움직이니까 산이 보이고 다시금 좀 그나마 자연이 좀 쭉 깔아앉는 원래 자리의 모습을 찾는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부어진 어떤 여유를 가지고 너무나 자기 욕심과 마음들, 여유, 물론 이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굉장히 지루하거나 재미없거나 관심 없어지는, 그냥 의무적으로 채워지는 그런 정도로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나태하고 병들어 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늘 기뻐하고 집회만 있으면 나를 세면서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감사하며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교회적인 어떤 헌신이나 사역이나 헌금이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많은 부담감이 먼저 앞서고, 괜히 내가 좀 이것에 손해보는 듯한 그런 마음들. 코로나19 시간을 지나면서 목사님들끼리 한 번씩 모이면 좀 안타까운 그런 말들이, 전화하거나 하면 1년 동안 막 못 나오시는 분들을 하면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그들의 카톡이나 뭐 이런 인스타 이런 페북 같은데 사진들 보면 뭐 어디 놀러 가서 뭐 맛있는 거, 와인, 뭐 하는 이런 것들을 참 자랑스럽게 올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본인들이 그것들을 갖다가 즐기는 이 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1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이 핑계를 대면서 안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종종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여유의 시간들을 내가 다른 곳으로 채워버리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너무나 무게중심이 쏠린 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병든 모습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들을 허락해 주셨을 때, 여유를 허락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신 모습은 뭐였을까요? 만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와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지도자, 그들의 광야 여정과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의 시대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백성들이 나아가고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나라가 되어 있겠습니까? 맨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셨던 너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어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통로로서 이 백성이 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유를 가지고 세상의 것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게 주신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여분의 것, 여유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좀 점검하고 돌아볼 것은 거룩의 시간으로, 거룩의 공간으로 삼고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삶과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상황이 그리고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여유의 시간을, 그 공간을, 그 물질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의 시간으로, 거룩한 습관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내가 흘려보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윗도 그 여유의 시간에 자신의 그 게으름과 나태함과 그것들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결국엔 그는 죄를 짓는 일밖에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선택과 거룩한 결정과 거룩한 삶, 이걸 통하여서 거룩한 교회,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원하시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피투성이와 같은, 마치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흙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시고 그에게 생기를 넣어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셨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그 질서와 통치 원리에 따라서 사는 것이 그들의 본성입니다.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와 선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특별히 부어주셨죠. 흙밖에 되지 않는 존재, 피투성이밖에 되지 않는 존재를 하나님의 그 아내로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호하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엔 그 모든 것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망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지금 망쳤기 때문에 끝낼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시작, 거룩한 움직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살아내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두드림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시간과 물질,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로 맺어드릴 수 있는 복된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 향락에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씻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를 신부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순간의 감격과 감정의 고백으로만 끝나버린 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의무적으로 매여 있거나 혹은 형식적으로 뭔가를 하고 나서는 나머지 것들을 오히려 나의 만족과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채워나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변질돼 버리고 변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통로로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과 같이 어두워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여유의 시간과 공간들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채워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의지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거룩한 싸움을 싸워내는 하루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대단한 어떤 것들은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삶, 내 가정 그리고 이 교회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런 공동체로서 함께 세워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붙여주신 또 함께 동역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또 혼란스러운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대선을 위해서도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19 상황들 또 수고하는 또 애쓰는 또 우리 의료진들 또 우리 정부 관계자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환우분들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 우리 가족과 또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에 복할 수 있는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 어미하신 말씀 앞에서 지금 나의 생각과 삶의 모습과 흔적, 중심들 점검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 잘 살고 있고 또 여유가 있고 편안하기 때문에 내 만족과 나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참 행복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그 행복이 정말 우리가 영혼들을 지켜낼 만한 내 영혼을 살찌우고 살리는 그런 행복인지 아니면 사단이 정말 우리에게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유혹과도 같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점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또 물질의 여유나 상황의 삶의 여유로 인해서 내가 정말 평소에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또 누리는 여유가 있는 것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감사함을 넘어서 내 생각과 중심과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것에 빼앗긴 채 그 중심이 세상으로 이동해 버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헌신하고 드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또 불편해하고 또 싫어하림만 되고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즐겨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참 딱딱하게 재미없어하고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왜 나한테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요구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부터 늘 먼저 던져버리는 그런 참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적신의 모습으로 피투성이로 하나님 살 수 없는 그런 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은총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이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과 음행과 또
그런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까지도 세상에 내어준 바 되는 몰렉에게 주어주고 또 우상에게 바쳐주는 세상의 성공신화에 혹은 공부신에 혹은 다른 어떤 세상적인 가치에 내 자녀들을 그렇게 몰아대면서 그들의 그 세상의 우상 가운데 바치는 일에 너무나도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잊지는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녀가 크도록 이처럼 내가 열심히 분내하면서 안타까움해하면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몰아대는 그런 열심과 정심이 내 안에 그처럼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 어떻게든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것에 대해서 그처럼 기대하고 준비하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면서 몰아대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기를 원한다고 하실 만큼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각과 중심과 마음과 입술의 고백들이 진정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내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늘 말씀으로 양육하며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에게 그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어떻게든 만나달라고 예수님 어떻게든 만나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저 이제는 머리가 커서 내 말을 안 듣는다라고 말해버린 채 그저 그냥 툭 던져버린 채 끌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 안에 이 게으름과 나태함과 이 영적 싸움을 거부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하나님의 참 못된 모습과 습관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이 가정 가운데 믿음의 아비로 어미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 체험케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경험케 하셨던 것들 그만큼 그 중심과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편으로 끌어다니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더 알리고 나타내라고 증거하시는 그 도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그저 내게만 족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홀로 넘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여유의 그것들 가지고 거룩의 건강과 시간으로 채워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게 땅 가운데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주의 나라와 그의 가정과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억울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거룩한 열심과 모양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각 개인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과 모습과 가정 예배와 또 큐티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깨어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뭔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땅히 이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것들을 지켜내야 하는 생명과도 직결된 것들을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내며 하나님 앞에 세워나아가며 드려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사람들 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멀어두게 만드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참 두려움 때문에 혹은 더 많은 온라인상의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시간을 다 죽이게 만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 모든 잡다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흐트러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죄 백성들의 깨어 일어나서 진정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그 앞에 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불처럼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기도의 불씨가 커지지 않도록 하나님 없는 재난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낙타 무릎이 그저 예전의 그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대마다 그 무릎이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믿고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많이 참 안타까운 현실들이 정말로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더 보라라고, 더 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더 어렵고 곤란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더 많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과 그 맨 처음 주님의 그 뜻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금 그 본질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서 얼만큼 어떻게 떨어져 나가고 멀어져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원래의 그 지점과 원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참으며 그 자리로 돌아갈 때에 비로소 답이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는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죽고 못 살 것 같아서, 주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는 정말로 아프실게만 붙잡힌 바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는 좀 더 숨쉴만 하고 여유 있을만 하니 이제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쫓아서 굳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살려주시고 건져주신 그 모든 것들을 혹여나 내가 정말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내 삶 가운데 살며 채우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살게 하신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그 흔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복음의 씨앗으로서 살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 영혼을 구원하시게 하시고 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인데, 혹여나 내가 그 안에 의도와 목적과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욕심과 만족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어떤 것들을 위하여서 이것들을 내 마음대로 이용한다고 한다면